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 해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다음 함께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일 일부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주여 성령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 부르시겠습니다.
멈춰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고 세상의 창검을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흑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 524장 부르신 후 이영철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자비로우시고 영원토록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스러운 성의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 첫째 주일,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공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추수가 끝나고 익은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계절입니다. 저희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알곡처럼 살아왔는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궁일이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부패한 세상을 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지금까지도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지역 속에서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날로 거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는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복을 받으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모임들이 주님의 형통하신 은혜를 더하사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봉천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예배의 기적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예배를 통해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걱정 근심을 가지고 교회에 발을 디딘 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늘의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11월 17일은 대입 수능일입니다. 지금까지 수능을 위해 힘쓰고 애쓴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온 모든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 복을 더하심으로 평안한 가운데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원호 목사님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옥토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옵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2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되게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제가 젊었을 때 신학교 다니기 전에 아니면 거리를 다닐 때 보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내 앞에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또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타고 있을 때 서 있을 때도 그냥 와서 물을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했던 나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간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진리를 아십니까?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진리와 도를 통달한 사람처럼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들어있던 작은 책자를 내밀어 읽어보면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나는 그 즉시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안상홍 증인의 즉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었으며 잘못된 진리를 따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 교회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입니다. 지금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잘못된 접근에 아무런 준비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정의가 세워져 있지 않았기에 왜곡된 진리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진리다라고 진리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다. 여러분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말씀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곧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왕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오늘 나는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곧 진리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렸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생명
율법처럼 여기고 살아왔던 당시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으로 들렸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진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저 예수가 진리라고 지금 신성 모독죄를, 아니, 들고 있던 돌을 가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내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고 그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진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2000년, 3000년이라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1.1억도 변하지 않아요. 이 변하지 않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시대에 변한다는 것은 그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기준이시며 바른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왜곡으로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있던 그 세대를 향하여 현세와 내세에 대한 바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내가 이 땅에 내가 진리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것에 비진리이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자의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이리 가도 여름 다운지 있잖아요. 다운지 뭐 신앙 뭐 불교 마호메트 뭐 천주교 뭐 다 보면 야 이런 길 구원으로 가는 이 한 길은 여러 갈래로 올라가면 되지 않나? 아니에요. 한 길이 길이 진리 하나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진리를 떠난 세대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리가 아닌 껍데기만을 붙들고 그것을 진리라고 굳게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잘못된 진리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이걸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지켜도 여러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율법은 많이 있지만 100가지가 있다 합시다. 율법의 조항이 100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한 겁니다. 자, 이 100가지를 지켜야만이 사람이 구원받는다 딱 정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아니 99가지 딱 지켰어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어때요? 구원이 탈락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잘못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로마서 보면 몽학 선생이랍니다. 몽학 선생. 이게 몽학생이 뭐야? 초등교사. 이 율법은 초등학문이 초등학문. 이 율법을 많이 안다면 초등학문 정도의 수준을 알고 있구나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몽학 선생이 율법은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죄를 깨닫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나오면서 죄를 타고났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올라온 원죄와 스스로 살아가면서 자범죄, 내가 미워할 수 없지만 미워하는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외에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착하게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굴복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해서 우리는 죄를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더하는 법들을 만들어서 율법을 나열하고 그 무게를 더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성전 문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의 그 눈을 어둡게 버려요. 여러분, 자신들도 가고 쉽지 않아요. 자신들도 못 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악한 자들, 악한 자들. 자신이 못 가면 여러분 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 말씀이 저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고 있는 것도 막아버려요. 발목 잡아버려요. 발목. 이미 지켜오던 율법적 사고와 행위를 전혀 고치려 하지 않고 더 강화했습니다. 율법으로 막 그냥 사람을 정죄해버려요. 사람을 막 그냥 억압해버려요. 막 그냥 불안에 떨게 해요. 불안에 떨게 하는 그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예요. 자유, 은혜예요. 여러분, 평안이에요. 평안. 아,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 가짜예요. 가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자신은 더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율법을 잘한다고 그 잣대를 대고 막 그냥 난도질해버려요. 그 율법을 가지고 뻔뻔하고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은 진리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더 악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속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이는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신앙행위입니다. 이들 안에는 예수님도 구원도 복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오직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만이 진리라고 여겼습니다. 둘째는 진리 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삶을 바로 세우는 참된 진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은 율법주의자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아멘. 진리 되신 예수님은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은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죄한다, 비난한다, 예수님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구나. 그 인식하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그럼 내가 그에 속하지 않으면 돼요. 피해야 돼, 피해. 정죄하고 비난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늘 정죄예요. 비난해요. 비아냥거려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초점이 어디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초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서 위로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모든 데에서 노임받고 모든 응답의 기도를 받을까? 그 초점 맞춘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릴까? 평안과 은혜를 주실까? 자녀 자손들이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까? 그것이 초점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누를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해를 끼칠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가진 것을 내가 훔칠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오직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만 이루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뜻을 펼쳐주게 하옵소서. 그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 다 선교, 복음 전도 전부 그건 그냥 부수적인 거 다 채워주시는 것이.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진리로 아버지께 이끄셨습니다. 진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진리로 길을 열어서 아버지를 듣게 하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은 강압이 아닌 은혜로 이끌으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은 강압이 아니에요. 은혜로 이끌으세요. 야, 이거 해. 이거 안 하면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기다려요. 그 사랑하는 성도가, 사랑하는 자녀가 그 자원하는 그 신령이 이를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이미 종의 체질이 됐어요. 이제 찌들렸어요. 400년, 100년도 아니에요. 200년도 아니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으면 얼마나 종의 체질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를 택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쓰면 되잖아요. 아들의 왕자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40년 동안 기다려요. 40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이 다시 40년, 80세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그리고 그 백성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돼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인도 어떤 문제를 가진 자도 예수님은 차별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과 치유로 진리 가운데 이끄셨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누구에게나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치유와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없으면 먹을 것 전부 다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데 내가 가진 거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뭐가 필요했어?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너 그래? 한번 너가 그렇게 한번 살아가봐. 내가 어떻게 한가? 너 가진 거 너 끄다고? 아니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 그거 악한 데 사용해? 알았어. 너 악한 데 사용하면 내가 그거 전부 빼주고 너 그냥 다른 데 내가 보낼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들이 영과 육의 참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셋째는 진리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받는 확신과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항상 충만합니다. 형식과 예식을 버립니다. 사랑과 긍휼을 실천합니다. 살리는 자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소생하는 것, 화평을 주는 것, 샬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투는데 화평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아픈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주님 저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복음으로 치유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진리를 외치는 자는 많지만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거짓된 진리와 변질된 진리가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오늘 말씀이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로. 진리를 예수님. 예수님 앞에 쫙 붙잡힌 거예요. 참 포도나무 비유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절.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 앞에 딱 접붙이면 거예요. 돌 감람나무가 여러분 접붙이면 여러분 참 감람나무 되듯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딱 붙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있느냐? 예수님이 네가 붙들고 살아가느냐? 예수님보다 너가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물으면 너 예수님 외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 먼저 선택의 길에서 너의 최우선권이 무엇이냐?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말하는 거예요. 너의 진리는 뭐야? 너가 알고 있는 이것이 너의 진리야? 아니면 예수님이 너의 진리야?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를 붙잡고 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외에 진리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건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한다? 다른 것에서 지금 어떤 곳에 지금 내 목적과 내 유혹과 내 모든 것이 지금 초점 맞고 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정해야지. 수정. 다시 돌아와야 돌이켜야 돼.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야.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다른 곳에 진리에 내가 유혹됐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때의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립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여러분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진리 대신 예수님은 무너진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유일한 삶의 기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늘 물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늘 나가십시오. 예수님 늘 부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핵심적인 말을 가장 많이 했던 거, 물론 다른 말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붙들려 있어, 예수님 안에 거해.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 나가면 여러분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밟혀버려요. 아무것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예수님 외에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버려요. 조롱거려야 돼요. 아예 밟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살아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들어가면 진리 안에 들어가는 이 말씀을 먹고 예수님 앞에서 늘 말씀을 나가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말씀을 늘 먹은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악이야, 이거 선이야, 분별하는 거예요. 속지 마, 분별해, 말씀에 다 있어. 말씀하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사람은 행복자. 그 사람이 기쁨과 모든 면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승리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내려나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내일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두렵습니까? 예수님 안에 가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늘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은혜를 확 부어주신 것이 열려 에바다 열려 계속 열려.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 당대도 열릴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 천대까지 그 약속을 주셨다니까. 이 말씀을 믿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늘 붙잡혀 있어라. 그리고 늘 붙잡고 같이 가라.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그러잖아요. 뛰는 자에 나는 자, 나는 자에 뛰는 자잖아요. 걸어간 자리는 그 뛰는 자가 더 앞서가잖아요. 뛰는 자리 나는 자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자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말했잖아요. 나는 자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붙어가면 돼요. 어디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딱 붙어가면 돼요. 어떻게 붙어가는 게 됩니까? 말씀에 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서 내 연약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부어주신 거예요. 너의 소원을 내가 때에 따라서 내가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든든한 거예요. 내일의 소망이 있어요. 내일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기대하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갓대라 남치도 아까 오늘 기도한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렁주렁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 시대를 지납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근데 물을 주십니다. 누구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십니다. 메추라기 고기가 먹다니 하늘에서 메추라기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양식을 매일매일. 신발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얼마나 신발, 그 때 앞에 얼마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계속 그 신발 유지되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내일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큰 소망을 품고 내일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큰 소망을 여러분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 뭔지 매일매일 큰 소망을 갖기 원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늘 인식하고 바라보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전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예수님 자랑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열매는 우리가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을 주고 뿌리고 씨를 심고 뿐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과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지금 돌아오면 좋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받으세요. 들으세요. 근데 우리에게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 내 사업과 직장, 내 가정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옵소서.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기에 더해. 계속 더해요. 계속 더해요. 많은 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 앞에 늘 붙어 있어라.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면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앞에 있단다. 너의 모든 전 재산을 드리더라도 예수님을 붙잡아라.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세상에 아무 모든 명예와 권력과 부와 명성을 가졌더라도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실패한 인생, 멸망한 인생입니다. 지옥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방황하고 헤매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진리 되신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서 구원과 새 삶을 선물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로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승리 속에 자유와 기쁨과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여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년 동안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서정자 원사님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물질로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11조는 주님의 것인 줄 알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성교, 교회 사랑, 보수, 장학 헌금 등 시간으로 몸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이 넓혀주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굳게 잡고 승리하여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봉촌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전도의 총회 오늘 2부 예배 후 지정된 장소입니다. 이 앞뒤 주보의 메시지란에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디아와 마리아는 합해졌고 수산나와 두보라도 합해졌습니다. 오늘 이 나온 선교의 안내를 보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3층 안내데스크에 투표용지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시무권사의 편성, 오늘 시무권사의 편성을 위해서 1부, 2부 예배 후 3층 안내데스크에서 추첨을 합니다. 2023년도 여전도회 신입회장 모임, 오늘 여전도회 총회 후 2층 찬양대회입니다. 2023년도 대입수능시험 11월 17일입니다. 기도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직총회와 공동회에 속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입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 감사요절 암송대회는 그 행사 때문에 11월 13일인데 한 주 넘쳐서 20일 날 추수감사절 후에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은 27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요절 장단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을 위해서 헌물해 주실 분은 토요일 19일까지 1층 교육자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1분 우리 아이들이 또 다른 2편입니다. 그래서 1분 정도 됩니다. 영상 한번 보면서 암송할 우리 여러분 요절은 안내데스크에 있습니다. 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고 참가성도 있고 시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중요하고 아주 잘 준비했습니다. 영상 우리가 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역대상 16장 44절 말씀 아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시편 118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옆에 있는 성도님과 사랑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찬송 171장 1절을 부르신 후 죽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충만히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부어주심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굳게 잡고 승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세봉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